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중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셨더라. 아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은혜이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전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유다의 왕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그 손자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었던 아달랴로부터 살아남은 요아스, 그 요아스의 아들이 이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에 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 절 두드러지는 구절이 있는데요, 역대하 25장 2절 말씀에 그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성경은 어떤 의도로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어 설명하고 있는 그가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의 할머니 아달랴로부터는 살아남았지만 그의 신하들인 요사갈과 여호사바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이것은 큰 반역의 일이죠. 이 일이 지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어 다시 굳건해지고 왕권을 잡았을 때 이 아버지의 일로 인하여서 두 신하 요사갈과 요사바드를 징벌하게 되는데 이 반역의 일, 이 무거운 일에 대하여 보통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삼족을 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아마샤는 단지 그 두 사람만 벌하고 끝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 분함을 참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모세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인데 그의 아버지의 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이 심판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에돔을 치러 갈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세일산을 공격하러 갈 때 그가 생각하기에 이 유다의 군사가 많지 않아 100달란트의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사 10만 명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대답하기로는 내가 100달란트나 주고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22억 원이나 주고 병사를 빌려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실 뿐 아니라 당신이 드린 그 100달란트보다 더 큰 것을 당신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행함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유다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굳게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부의 내용이 끝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였더라가 끝나고 이 후반부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이 에돔과의 전쟁을 마치고 세일산에서 다시 돌아오는 걸음 가운데 그의 품속에는 이 에돔 족속 세일 자손들이 섬기던 신의 모습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나의 신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 절하며 분향하는 이 모습이 아마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굳이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분향하고 섬겼겠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라도 더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 여기는 것입니다. 에돔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 위에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에돔, 에서의 자손들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죠. 그들은 높은 곳에 있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그들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보듯이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성경은 이들을 교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샤는 어쩌면 그들의 강함이 부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샤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곳에서 교만한 것처럼 그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 에돔의 그런 모습들이 가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을 가져와 나의 신으로 삼는, 그들의 신을 가져와 그 신에게 절하는, 그들의 신을 가져와 그 신에게 분향하는 모습이 아마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주로 샤머니즘이 강한 나라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딜 가도 다 신인 것입니다. 여기를 가도 신으로, 저기를 가도 신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산신령이라든지 용왕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집을 지키는 가택신이라고 말하는 성주신, 그리고 화장실을 지키는 측신에 이르기까지, 아궁이를 지키는 조왕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신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신을 하나를 더 믿으면 나에게 더 복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신이 있고 이 신이 있는데 둘 다를 섬기면 양쪽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잘 받아들이지만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 아마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행위가 정직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니 그 세일의 산에 에돔을 멸하고 돌아오면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신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마샤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지금 유다는 그 에돔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패망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게 옳은 것입니까? 묻는 것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패망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어찌 영원한 것을 썩을 것과 바꾸느냐 묻는 것이지요. 물론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멸망하는 자와 복된 자는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평생을 늘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라고 할 만큼 회개하며 그와 관련된 것은 가까이도 가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어찌하여 맞으려고 이런 말을 하느냐 라고 반문하며 쫓아내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듣지도 않고 돌이킴도 없었던 것이 이 아마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멸망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유다가 멸망하는, 첫째는 그가 범죄하며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듣지 아니함입니다. 이 일로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 그것을 하기 위해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대 10만 명을 빌려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돌려보낼 때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그들에게 100달란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어떠한 내막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분연히 분내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전쟁을 마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전리품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분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대해 분함이 있는 상태에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나를 찾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에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대답하기로 당신은 가시나무이고 나는 백향목인데 어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만나자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라고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마샤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오늘 성경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이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만나자라고 말하는 그 일들에 관해서 이 요아스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마샤가 올라와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가 그들의 마음을 세일 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고,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군대를 이끌고 벳세메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여 아마샤를 잡아가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진격하여서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 은과 그릇들과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 갈 뿐 아니라 사람들도 볼모로 잡아갑니다. 이 일이 지나고 27절에 기록하기로는 아마샤가 다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내에 일어난 반역으로 인해 라기스까지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3번이나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아마샤가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신의 신들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20절은 아마샤가 하나님이 아닌 에돔의 신들, 즉 세일 자손의 신들에게 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27절은 아마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놓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 아마샤를 굳건하게 만들어 가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비교하여 따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를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남기죠. 역대상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라 말합니다. 그래야면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고 온전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구해야 하며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